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우상단지를 만드는 부유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대면해 본 적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직면한 가장 첫 번째의 고난의 현장은 애굽의 기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받은 선물이 애굽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좋음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이을 존재였지만 결국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름받지만 그 자리 역시 고난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시시각각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의 누이는 그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 사람들조차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의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정 하나, 애굽에서의 출애굽, 출애굽에서의 광야, 광야에서의 가나안 땅의 입성, 땅의 입성 이후의 삶 역시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즉 세상에서 찌질한 자,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마땅한 지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독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이 바로 창녀, 세리, 과부, 고아, 나그네들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 통념상 지금 말씀드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의 사회 계층에서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경제활동커녕 그 사람들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있으니 바로 병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관습에 의하면 병은 죄로 인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병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눈먼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육신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 육신의 눈을 감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왔노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이 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단 두 부류로 분류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인 눈먼 자였던 소경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경인 자는 자신이 철저히 보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에 빠져 오직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수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죄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이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법적으로 의인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본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이니까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복이 없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도 소경인가? 저도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도 소경인가? 소경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양심이 증거하듯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죠.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실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소경의 모습을 보시며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영적인 눈을 갖고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경으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의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가치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 흙을 빚어 눈에 바르셔서 밝은 눈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길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던가. 이 소경은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헐벗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지극히 작은 자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입지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자리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을 먹으며 생을 연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이 띄어졌느냐? 소경된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 소경은 자신을 고쳐준 자의 이름 정도만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라 불려지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구걸하는 소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정도만 안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일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어떤 어린 양도 건져내서는 안 되는 완벽하게 쉬어야만 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냄새나는 자가 눈이 띄어졌으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그 현장을 보고 묵인하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까 바리새인들에게 긴급히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보란듯이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당신이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그러자 소경의 답변 1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전히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17절인데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라 함은 실상은 이 당시에는 이 유대교 관습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는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랐지만 그저 자신의 눈을 고쳐주었기에 많은 선지자들 중 혹은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너희 아들이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랬더니 부모의 답변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부모들은 내가 이토록 갈고왔고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이 자리를 빼앗길까?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경제 상황, 지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박탈될까 두려워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바리사인들이 소경을 신문합니다. 그때 소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경험한 이 눈을 뜨게 된 일이 분명 사실인데 이토록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어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는가? 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세의 제자이고 율법을 맡은 자이며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찌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함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이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경은 예상대로 그가 속한 유대 공동체에서 보기 좋게 쫓겨남을 당하고 맙니다. 쫓겨남은 며칠 사회에서 격리되는 수준을 말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시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경은 부모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자신이 함께 살아왔고 거기서 함께 경제 활동을 해왔던 모든 친구들, 동역자들, 모든 지위,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부정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토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소경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터전, 자신의 정체성이 다 부정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남을 당했음을 들으시고는 그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눈을 고쳐주시고 나서 사라지셨다가 그가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찾아오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니던가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을 받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보란 듯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소경의 상태를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밝은 눈의 회복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소경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이다. 인자다. 소경이 응답합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라 불리는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장이지만 인류 전체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죠. 구원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의 본질적 의미와도 맥을 같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 구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병은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여정이 다 각자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생김새도 직업도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모두에게 각양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빚어가시는 일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 애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의 기나긴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불충분하고 흠 많은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불충분함을 보여주시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민족으로 사실은 보여주시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참되시고 완전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간에게서 소망을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불충분함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인 것이죠.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수동입니다. 그 수동 안에 인간의 능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는 수동이 능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러어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명시하는 것을 피하면서 사실은 행위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략한 채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즉, 인생의 주체는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경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끝나지 않죠.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밝히심 역시 그가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의 노임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가 그 인자를 보았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다. 자신을 친히 보이시고 소경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지금 서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선지자, 선생이라 칭하던 그분이 이제는 주님이요 주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이 참된 생명을 전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음을 얻은,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말이죠. 그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선생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요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증표가 나의 삶에 없다면 나의 구원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삶은 어떠할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삶을 더욱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요.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무시하고 짓밟고 저주받은 자로, 죄를 범한 자로 낙인 찍고는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입자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지 않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처럼 여겨야 할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니까요. 그 죄인을 보고도 묵인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을 고친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에 그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결국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율법, 그들이 만든 규칙, 그들이 제정한 그 법을 필두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놀랍죠?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는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 사울처럼 말이죠. 그들의 정체성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위대한 선지자이기에 그들은 모세의 후예임을 자랑하고 과시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진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실상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단면인 것이죠.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은 결단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가 보이시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 광장 어귀에 서서 당당하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짜 눈먼 자의 실체이며 소경된 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사울처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고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였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게 맹점이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의 이 신앙을 점검해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보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신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가리라.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나은 자이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양과 염소로 목자가 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속한 기독교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진리와 진리 비스무리한 것의 싸움일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진리 비스무리한 것의 싸움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는 것을 예수님은 죄와 연관시키십니다. 새로운 관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말하는 것이 곧 죄임을 밝히시죠. 실상은 자기를 열심히 숭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니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어떻게 구원이 임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목록조차 없기에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니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나올리만무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는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소경인가?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나는 소경이 아니던가? 그럼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하며 증명하는가? 그리고 증명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명인가? 인치심인가? 인증이고 증표인가? 아니면 내 확신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방식에 대해 살펴봅시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네가 그를 보았다. 두 번째,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굉장히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와 말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반드시 구원의 방식 안에 들어갑니다. 엠마오라는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허상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원하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고, 그 자가 신자이고, 그 자가 영생을 맛보는 자이고, 그 자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좇는 수도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환원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대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셔서 사역하셨지만,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사역하시죠. 그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신자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은 내 확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이라 믿었지만 진실은 아닌 것이죠. 저도 두렵습니다. 이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그리고 기독교는 추상적인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경험되어지고 보고 만나고 깨닫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학문 활동이 아닙니다. 학문 활동은 철학이라 부르는 것이죠.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깊이 깨닫도록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말씀에 계시는 뜻을 깨달아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양태요 열매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있으신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소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 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실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저죠. 지금 이 소경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고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안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를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그 소경이 보게 되었나요? 부모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었나요? 율법을 암송하고
그 뜻을 열심으로 공부하여 졸업하여 학위를 딴 학위 증서가 있었던가요? 유대 사람들의 큰 도움을 받았나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3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에,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라 하는 선생이 참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를 보았다의 보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TV를 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눈을 통해 인지함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그를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면의 인식으로 보고 인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요소들을 함의한 것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갈망하고 구걸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다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처럼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말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본 야곱처럼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 앞에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를 필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세처럼 말이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회고한 솔로몬처럼 말이죠. 품이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불충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지만 영광스러운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없든지 말씀의 씨가 없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씨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씨가 내 안에 발아하여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의 기나긴 연속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으로의 변모가 없이는 그 어떠한 인생도 거듭난 것이 아니기에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핵심이요, 부르심이 핵심인 것이죠. 육신의 눈은 밝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흠없는 자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죄가 그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해서요. 주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지옥이라면 여러분은 그 일을 안 갈겠습니까? 저라도 갈겠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갈겠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였건만 그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면 그때 가서 후회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섬겼는데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 분통할 노릇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다. 저는 시연이가 알바를 해서 하루에 푼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시연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친구처럼 끈끈한 부자 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일하라고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행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 누림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이 수반되는 것이죠. 소경을 보십시오.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자신의 눈에 짓이기신 그 흙을 씻어내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한 것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누가 인자이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무지함을 가진 자가 소경된 자였으니까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이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소경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참된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 경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는 헛된 예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를 향해 행하였고 지켰고 순종하였지만 그것은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제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더 경건하게 드릴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소경인가? 예수님을 진정 보는 자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십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틈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에 창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히브리어 헬라어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보다의 의미를 담아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여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소경이냐?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들입니다. 시연이가 저의 인적 사항을 많이 안다고 저를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면하는 자는 실상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자입니다. 소경이 말하죠. 너희가 말하는 그 구걸하는 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것이 소경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만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과 말이 같은 말입니다. 증인은 그 사건을 목격했기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보게 된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은 소경이 눈이 떠짐을 부정할 수 없듯 우리 역시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간청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비로소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신 여러분, 그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묵묵히 걸어갑시다. 고난은 신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에는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받는 것이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엄포와 살해 위협에서 단 한 차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아,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 제가 주님을
만나고 알고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순종으로도 이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의 걸음을 받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소경의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영생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참된 예배,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